박수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이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아마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자,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서로 함께 옆에 분 보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린 분 서로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하면 좋겠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와 집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한 지하 기독교 유적지에서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들고 있는 동방박사 3인의 조각상이 전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손에는요, 아기 예수에게 선물했던 황금, 유황, 모략 이외에 백신, 마스크, 손 소독제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잘 대변을 하는 아마 그런 조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전 세계 유례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흥겨운 캐럴과 반짝이는 성탄 추리 사이로 인파가 넘쳤던 그런 번화가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성탄을 조용히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작은 트리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작년 대비 크리스마스 장식용 수요가 240%나 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20명 이하로 지금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흐름에 맞추어서 지금 3분의 1은 지금 교회당에서, 그죠? 또 3분의 2는 각자 집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떠셨습니까? 정말 성탄절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고향밥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공이 늘 되셨던 크리스마스가 늘 주인공이 밖에 있었는데 그런 퇴색된 성탄절의 본질을 되찾는 기회가 된다면 어쩌면 이 시기가 오히려 전화유익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날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날이고 남란 옷을 입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주신 날이 어쩌면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사랑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 관계만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도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지만 악인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주는 그 비참함들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만 했던, 영원히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을 때, 영원히 심판받을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신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시고 가난하게 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만큼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이 화목제물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사랑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더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멋진 옷을 더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세상에 어떤 무엇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마 사형수 당한 사람의 가장 큰 사랑은 그 사형에서 사면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사랑을 보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남들보다 좀 더 낫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아니면 남들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더라도 남들만큼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요, 우리의 필요와 바람은 이 땅에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심지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시고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심을 통하여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결단코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의 분으로 생각하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음을 날마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첫 번째 성도의 특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대해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요, 이런 사랑을 말하고 난 뒤에 이 사랑과 우리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도 요한은 먼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비춰보면 내 삶이 얼마나 그럴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과 생명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하게 구원의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교제하는 자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와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도요, 처음부터 사랑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난폭하고 화를 잘 내는 인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동네에서요,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동네를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주님과 오래 동행하는 가운데 사랑을 배웠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달았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구한말 한국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가장 큰 피해를 전염병이요, 요즘처럼 천연두와 콜레라였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더 심한 전염병이었는데 당시 알렌과 아펜셀 선교사님들이 기록에 하면 6주 만에 서울에요 6,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서울의 서대문구 인구가 한 15만 명이었거든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전염병 때문에 죽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병을 쥐라는 신이 주시는 걸로 생각해서 쥐신이가 제사시 되고요, 환자 부위, 쥐의 천적이 고양이니까 환자 부위에 그런 아픈 부위에요, 고양이 가죽을 문지르기도 하고요,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붙이기도 하고, 또 콜레라 예방책으로 고양이를 자기 집에 기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콜레라를 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때 정부가요, 서울 근교에 큰 막사랑을 지어서 콜레라 병원으로 정하고 당시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알렌 이후에 왔던 올리브 에버슨 박사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때 언더우드와 북장로의 선교사들과 소위 그 당시 세문안교회 한국인 신자들이요, 병원과 휴양소와 검역소에서 이 에버슨 박사를 도와서 환자 수송하고 간호사 한대하는 것을 맡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염병에 해결책이 없어요. 없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자를 수송하고 다른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적십자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콜레 당시 벽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 이 벽보를 사방에 붙였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의 후원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더 많이 있다는 기록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그분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런 섬김과 사랑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이런 사랑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 성탄절 헌금을, 현금을 미리 땡겼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하고 한부모 가정, 또 독거 노인들에게 겨울에 그죠? 어쨌든 기름을 살 수 없는 분들에게 전기 배터리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수의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선물 드려서 조그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변 사람이 내가 받은 그 사랑들을 나누는 사람들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과 은총의 이 사건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다양하게 계속 되어져야 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변화와 구원과 섬김과 사랑을 이끌어가는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라면 그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영주권에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도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대단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표현이요, 이 요한일서에 자주 나오는데 한마디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 보시면 서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제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본성만 사랑이시거나 과거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법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도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한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요, 내 주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우리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란 표지에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됨과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공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특별히 강조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호나 슬로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화목제물로 보신 그 사랑을 이해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랑의 기원과 원천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체험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됩니다. 제가 조선일보에서 본 기사인데요, 한 9년 전 기사인가요? 2011년에 보면 10월 7일에 한 45세의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사사에 있을 동안에 국내 의료 선교와 필리핀과 아프리카 의료 선교 및 봉사활동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바쳤던 나노준 사람입니다. 저기 뭐 성우장님과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죽어서는 그의 인체 조직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150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쳐가지고 인체 조직을 기증한 첫 번째 의사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분이 김포시에서요, 하나 성심병원 일반 외과 과장이었던 고 박준철 집사님이십니다. 인체 조직 기증이 어떤 거냐면 골이나 연골이나 뭐 인대나 피부나 치아와 혈관, 심장, 판막 등 신체의 일부분을 타인의 생명과 질병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하고 나면요, 시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기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연간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필요한 인체 조직을 우리가 수입했었거든요. 한 78% 정도를 수입에 의존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신 이 박준철 집사님 의사분이 돈벌이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의사의 보람이고 자부시다는 말을 익버릇처럼 늘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창원에서 개업하면서 매월 1회 교회 의료봉사팀과 함께 요양원이나 아동보호시설 등을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소위 그 국제의료봉사활동인 그 단체 가운데 머시비십이라고 병원선이 있거든요. 이 병원선을 타고 한 달간 아프리카 빈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요, 내가 빈민을 위한 어리석기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이 머시 씹에 자비선에 이 온 가족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귀국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유언이 말이 있었는데, 죽으면 내 장기나 신체를 남을 위해 기증하고 싶다. 늘 이뻐서 유언했기 때문에 그 아내분이요, 그 인체 조직을 소위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국인체조직 기증에 기증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의 기증을 통해서 한 150명 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 영향 때문에 이 딸도 그죠, 한 3개월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지어는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이 딸이 그때 19살이었는데 아마 하늘 아래 불쌍한 애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먼저 보신 것 같다고 이렇게 농담삼아 그렇게 이걸 받아들였고, 나도 아버지처럼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해외 의료 봉사를 언제 떠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이 생각 때문에 18평도 안 되는 월세 중공 아파트에서요, 최소한의 살림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던 병원에서는요, 이 아프리카 의료 봉사에 만나던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점심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전문인 천사 의사였고요. 어쨌든 죽어서도 자기의 모든 조직을 다 바쳐서 사람을 살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희망 없는 그곳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치료했던 사람이었고,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주님의 사랑을 보였던 사람이 고 박준철 지사입니다. 왜 그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이분이 아내가 이것을 엮어서 책을 하나 적었거든요. 천사사 박준철이라는 책을 냈는데, 왜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주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시고, 나중에 죽어서도 자신의 인체 조직을 기증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나다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영육간에 부유하기 위해서 섬기고 나다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불안 정세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비탄하고 심지어 생명을 끊는 사례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힘든 이 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영육간에 부욕해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일과 되시면요,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심하면요, 돈이 좀 더 많으시면 빚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수습이 없는 사람은 수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삶을 하시면 유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내가 받은 사랑들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들을 살면 좋겠습니다. 어떤 저희 교회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전기 인버터를 성불한 모습으로 생겼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주께 받은 그 사랑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